사도행전 참 좋은 왜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 일생 동안 성경 강의 몇 권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지. 구약 성경 거의 강의한 책 없고요. 뜨문뜨문 하셨고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그다음 사도행전, 예배소서, 그럼 다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 몇 개. 하여간 5개 이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일생 동안 목회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왜 사도행전을 선택하신 처음에 저는 잘 몰랐어요. 다만 뭐 전도 때문에 그랬나. 그러나 저도 이 사도행전을 하다 보니까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강의한 이유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게 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잘 설명해 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저는 그렇게 사도들의 역사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설명해 주고 있다. 원색적으로. 그래서 아마 마틴 존스 목사님 그 유명하신 분이 사도행전을 강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약간 했지만 그걸 다시 한번 27절부터 보면요. 9장 27절부터 보면서 구원의 3가지 증거가 무엇인가. 물론 이제 요한 1서 보면 7가지로 그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가복음 본 3가지 중요한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좀 어떤 분은 기가 죽어요. 아이고 나는 이거 보니까 나는 이게 안 됐네. 이런 게 부족하네.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게 틀림없어.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목적도 있긴 있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구원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까지 참 어떻게 설명할까요? 좀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구원이 나는 구원받지 생각.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 거기에 가서 하나도 안 돌아보지 않냐고 다 이 일이라 그래서 다 속된 말하면 지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럼 충격받죠.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대에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충격받을 것이다. 무슨 충격? 자기는 구원받은 줄 찰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시험대 심판대 통과하지 못하고 주님을 또 쫓겨남을 당한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거 배우는 목적은 이 충격을 좀 줄여나가죠. 성경이 말하는 도대체 구원이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아 속아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구원받았는데 난 구원받았나 하고 조금 의심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점검해서 더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두드려가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후자쪽이 훨씬 행복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제가 주로 하는 목적은 뭐냐. 왜 이걸 구원에 대한 얘기를 자꾸 반복하냐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도무지 무엇인가를 잘 몰라요. 뭐 구원 안 받아서 그럴 수 있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배워가면서 이게 우리 받은 구원이 이런 거구나.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삶은 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바꿔나가는 이 두 번째 목적이 저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걸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게 내 구원이고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9장 27절인가요? 10장이 9장에 9장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무슨 말씀 나옵니까? 26절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자나 다 두려워하여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회심하였다 그 말. 의심하여 이거 어떻게 저 사람 회심하여 사람 전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 하니까 27절에 회심의 증거를 된단 말이야. 사도들에게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이 틀림없이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고 3가지를 제시한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사울이 거듭났다 하나님 자녀가 됐던 증거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너 진짜 나 거듭났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증거가 뭐예요?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세 가지 제실 증거가 있냐 그 말이죠. 있다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지만 나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울을 믿어 저 사람을? 그럼 바나바가 헐 말았죠. 바나바도 그러니까 진짜 그렇네요. 이게 아무리 보니까 나 사울이 거듭난 줄 알았는데 거듭난 사람이 아니네요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사울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 17절에 보면 바나바가 전이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했죠.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 획기적으로 변화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사울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기 전과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메섹 가기 전에는 완전히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획기적으로 변화됐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뭐냐? 회심의 어떤 하나의 큰 경험이랍니다. 스토리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다 뭐가 있냐? 이 회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회심의 스토리가 없다면 나는 여러분 구원을 굉장히 조금은 밋밋하게 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도 구원의 스토리 23세 때 나는 대학교 4학년 때 주님 만났거든요. 계속 갈등하고 뭐하고 난 교회도 다녔고 목사 아들이니까 지일학교 교사도 하고 호동부 교사도 하고 또 별거 다 했지만은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나는 이제 갈등 끝에 내가 교회 찾아가 3월 1일 날에 그날 수요일 날 밤입니다. 그날 예수를 영접해서 일어나서 주님 영접했어요. 그것이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그게 바로 내 삶을 온전히 바꾸는 사건이었어요. 아주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나는 그 전과 후에는 나는요 180도 윤리적 도덕적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됐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완전하게 그날 이후로 방향이 180도 전환되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그날 이후에 나와 그날 이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두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그 외에도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고 또 배워나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난 다시는 옛날의 길로 뒤돌아서서 옛날 길로 걸어가지 않는 그날이 있었다는 거죠. 사울이 뭐예요? 바로 그날이 있었던 다메섹 도상에서. 자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직접 빛을 통해서 빛 가운데 계신 주님 보았죠. 나는 빛 가운데 계신 주님 못 보았어요. 하지만은 결과는 똑같잖아요. 사울이 그날 변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것과 내가 그것은 빛 가운데 계신 주님 보지 못하였지만은 내가 이 24살 되는 때 대학교 4학년 때 3월 1일 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완전히 180도 전환된 것과는 전혀 나는 다른 사람. 나는 뭐 완전히 두 다른 존재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체험했다고 말이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날이 있습니다. 물론 뭐 3월 1일 날이다 며칠 다 기억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어느 시점에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 나는 막 그런 걸 생각. 뭐 우리 여기도 여기 우리 자매력이 앉아있지만 내가 볼 때는 뭐 매달 며칠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알던 자매 어느 시점부터 자매는 전혀 다른 존재거든요. 그렇지 유진이. 물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볼 때 유진이야. 물론 그 전에 더 거듭난 나 그걸 잘 몰라서 그러나 어느 시점에 있었던 유진이와 지금 알고 있는 유진이는 내가 볼 때는 하늘과 전혀 다른 존재. 물론 뭐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니까 내가 뭐 그건 받을지 안 받을지 그렇게 나는 말할 수 없어. 다만 이제 이런 종류의 획기적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있었습니다. 되게 구원의 스토리가 있어요, 사람들. 나 교회 어렸을 때도 교회 다녔고요. 내가 뭐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뭐 그거 좀 하고 좀 지학교 선생도 하고 고등부도 하고 신학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구원의 스토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냥 그런 기독교의 그 어떤 문명에서 자라난 거지. 자라나서 그냥 이렇게 온 거죠. 획기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는 그런 스토리가 여러분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거듭나신 분들, 회심하신 분들은 어느 날 며칠 이렇게 딱 붙잡아서 말하기는 어렵더라도 희미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그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걸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왜 이게 사울이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날을 역사책에 길어놓고 수많은 사람을 계속 읽습니까? 우리 그날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계속 기억하면서 그게 바로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날이고, 그리고 멸망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옮긴 날입니다. 그날 잊으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죠. 이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나는 그날이 있다 그 말이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날 이후로 나는 전혀 180도 완전히 바뀌어진, 막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그런 뜻은 아니죠. 아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은 나는 그날과 이전과 이후는 나는 내가 생각해도 완전 180도 다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 있어요. 음란과 방탕에서 내가 그렇게 헤어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날부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졸지 마세요. 왜 자꾸 졸지? 바짝 눈 뜨시고 들으세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저녁에. 그런 날이 없다면 난 여러분들 거듭난 하나님 찬양합니다. 교회에 제일 큰 오해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기독교를 내가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뭐 하나님 예수님 생각도 하고 뭐 눈물 이래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큰 오해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획기적 변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꽤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숫자가 작지 않습니다. 한 사람 보면 어떤 사람 보면요, 그냥 다니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에 젖어서 작년보다 그래도 좀 더 급년 더 하고 10년 전보다 조금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좀 다른 사람 좀 그러네 라고 말하지만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나는 확고하게 거듭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듭나신 분들은 이 날을 잊지 마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구원받음의 증거의 일부입니다. 그날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또 이 말하죠. 27절에 중요한 말일 때 또 다시 반복하고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참 뭐를 말하냐? 두 번째 말씀을 말하죠. 본 것과 말씀하냐. 성경은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말씀했다. 뭐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자 보세요. 사울이 길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그가 뭐라고 말씀하셔?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뭐요? 이게 말이죠. 즉 뭐요? 바로 예수가 누군가를 그에 계시해 주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 또 다른 오해가 뭐냐? 두 번째 오해가 나는 초자님 걸 체험했어요. 빛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날 막 놀라운 걸 체험했어요. 막 어쩌면 그러다고 내가 기도하는데 손이 뜨거워졌대요. 지금도 팔이 막 뜨겁다고 기도만 하면 이러려고. 근데 안 돼요. 결국 교회 떠나시더라고요. 그게 구원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마음이 막 뜨거웠고 손에 불을 체험하셨습니까? 마음에 뭐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빛을 보았습니까? 사울이 빛을 보았고 빛을 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 안에서 말씀드렸죠.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사울에 계시하시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돼요. 특히 목회자 하실 분들은 목회자들은 잘 읽어보셔야 돼요. 내용 하나하나가 무엇을 말하는지 자기 계시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라 자기 계시잖아요. 누가 구원받아요? 이런 중요한 질문이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하셨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여러분에 계시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20만 도마가 구원받았을 때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 뭐를 알게 돼요? 그 사람들 구원받으니까.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계시받잖아요. 주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두 번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되시는 그 삶을 추구하시고 충실하게 나갔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가 계시가 되어주면요. 그때부터 예수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 거듭나신 분들은 그분의 마음이 예수님 향해 가게 되죠. 이게 바로 계시된 거죠. 지금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예수를 본 것과 그의 말씀을 들은 것과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정확하게 왜 사울이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회심됐는가를 사도들 앞에 설명한 증거들의 이 두 번째 증거. 그가 들은 뭐를 들었다는 거예요? 계시 말씀 듣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예수가 자기 정체를 드러냈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다면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가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왜 그거를 굉장히 강조합니까?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면 난 죄송해요. 난 여러분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가 여러분의 근데 계시된지 안 돼 어떻게 합니까? 변합니다. 그 사람 계시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지면요. 그냥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이 변해요. 그 사람들은. 주님 막 추구합니다. 매달려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 와요. 기도 오다 와서 뭐합니까? 그 기도가 주님을 향해로 변해갑니다. 주님 알게 해주세요. 주님 당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기도 초창기는 하겠지만 점점 그 기도가 주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들었다면 뭘 들었다?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라, 내가 구주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빛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누군가를 증거를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 두 번째?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여러분 중심이 되어집니다. 이러면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효주 목사님 구원받은지 뭔지 압니까? 보세요, 이효주 목사님이 말 많잖아. 뭐 전합니까? 예수 전하잖아요. 왜 예수 전합니까? 예수 전에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예수를 전합니까? 두 번째 후자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이효주 목사님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계시다만. 그러니까 저분이 예수 아는 분이구나. 예수 만났구나. 그리고 여러분 볼 때 이효주 목사님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아는 분이 왜 입만 열었다면 저분 예수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체로 그러려고 노력하죠.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할 수밖에 없죠. 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 거듭났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던데 입만 열었다면 세상 얘기에 뭐 먹고 마시는 얘기 예수 예자 관심 없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고 말합니까? 무슨 증거 어디 걸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이거 가짜고만 사람. 그럴 거 아니야. 교회만 다니지 이거 선 가짜네 이거. 무슨 해놓으면 뭐 얘기하면 입만 벌리면 맨날 세상 얘기하고 자랑하고 먹고 사는 얘기하는데 무슨 예수하고 저 사람 뭔 상관 있어?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만. 에이 괜히 우리 속았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에 불타게 되고 예수 이야기하게 되고 예수를 향해 가게 되고 예수가 닮아지기 쉽게 원하고 이런 기도하면 어떻게 주님 닮아가 그래서 그 결과로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가르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면 하지 말라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은 뭐냐? 점점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빠르지 않아요. 빠르지 않고 늦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내가 그래서 보면 저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 알아요. 왜?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게 나편에 김자구 선교사라고 킨도 좀만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갔지만 좀 솔직히 말해서 안 계셔서 그렇지 볼품 없잖아요. 인물로는. 한번 왔다 기억나세요? 좀 하나씩 김자구 선교사라고. 그 사람들이 왜 저런 사람을 그러지? 나는 그 사람 딱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마음에 딱 들었어. 왜? 입만 열으면 예수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냥 예수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 죽겠대. 예수만 생각.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막 내 안에 있는 영이 끌리는 그 사람들 뭐라도 에이 저런 사람 뭐 어찌 그러냐 그런데 저런 사람이 어때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잖아요. 막 끌리는 거예요 서로가. 입만 보면 예수 얘기하니까 나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뭘 단 얘기합니까?
이게 뭔지 아닌가? 여러분 안에 계신 영이 서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왜 세상생 얘기하는 사람 옆에 가서 계속 그 얘기들 세상 얘기만 합니까? 똑같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세상의 영, 나도 세상의 영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매일 먹고 마시는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주님 얘기 안 해요. 관심 없어요. 그 별로 치면 아이고 좀 제발 교회 가도 맨날 예수 얘기 하는데 우리끼리 만나서 또 예수 얘기. 여러분 가운데 틀림없이 그런 말들 계세요. 내가 알아요. 내가 들어요. 그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의 영이 그 사람들에게 없기, 여러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충격적인 일이죠.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 다 지옥 갑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예수 얘기해서 그 말이 아니고 거듭나면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은 두 번째 증거 사울이 보세요. 진짜 그런가 뭘로 알 수 있어요? 그의 말을 들었어요. 예수가 예수에 대해서 계시받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죽을 때 그 사도바울 읽어보세요. 전부 예수 얘기 맞아요. 사도바울. 왜? 예수의 영을 만났기 때문이죠. 세 번째 무슨 영? 그가 어떻게 세 번째 담대하게 예수에 대해서 전했는. 자, 뭐를 말하지? 그가 예수 만난 뒤에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지금 사도에게 설명해 주죠. 그거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주려 하던 자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의 미친 자가 되어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됐다. 그렇다면 뭐예요? 아니 사도들 들어보시오. 아니 이렇게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잡게 된 이 친구가 다메섹 가다가 그렇게 해서 변화돼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가 되었으니 아니 이 사람이 회심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 것입니까 하고 바나바가 지금 사도들 앞에 이 사울은 거듭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죠. 정말 이렇게 말하면 나는 우리 교회 몇 명이 거듭난지도 안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두려운 거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100점 안 맞아도 10점만 맞아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다. 내가 그거는 생각하지만 정말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몇 명이 거듭났을까? 정말 내가 어떤 마음이 캄캄해져. 그래서 주님이 이제 하실 것이다. 은혜로. 그걸 나는 믿고 해나가고 또 몇 명 지켜보면요. 이런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친구가 어떻게 천주가 저걸 그랬을까? 난 저 사람 거듭났다 안 그랬다 그런 거 아니지만 어떻게 저 사람 전혀 이상하지 뭐랄까 기대하지 않았던 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불태서 저렇게 할까? 빨버릇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런 얘기 합니까? 저도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구원 받으면 어떤 삶이 되는가가 이게 여러분의 구원관을 결정하고 이 구원관에 따라서 여러분 갑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좀 착한 사람 하다가 천국 간다. 그렇게 믿으면 그게 구원이라 믿으면 그 이상 못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이 뭔가를 배워야 되지. 구원 받으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았다라기보다는 정말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아닌데 하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올바른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 이미 구원 사실 안 받았으면 이런 마음조차 못 가지겠지만 구원 받으신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만한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면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고 여기 앉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 받으면 주님 만나고 주의 말씀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다음 뭐예요?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고 조금씩 변화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된다면 이게 안 되고 이게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난 여러분들의 구원은 헛구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구나 내가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 회개하면서 매일 회복되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엄청난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보면 깜짝 놀랄 구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깜짝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죠. 왜 안 놀랍니까? 왜 놀라죠? 안 변해서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농담해도 사람들이 잘 웃지도 않았죠. 하도 안 변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런 구원은 잘못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으신 분들은 이걸 항상 기대하고
믿고 구하야지. 나 놀라운 구원 받았다. 하나님, 내가 구원 받았으면 놀라운 구원 받았잖아요. 놀라운 변화 가져다 주세요. 내 남편이 나 보고 깜짝 놀라는 구원. 주님, 나 이 구원, 이게 구원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믿는 게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기도는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못 합니다. 구원 받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들조차도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이런 기도 안 해요. 나도 구원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이런 기도 안 드렸어요. 나 예수 믿어. 아유, 할렐루야. 난 뭐 지금 내 죄, 우리 지금 다 센 줄 난 믿습니다. 난 그 믿음으로 나는 할나라 가고, 주님 오실 때 나는 그 나라 들어가고, 뭐, 대환란 일어날 때 우리는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전체지만 저것들은 밑에서 7년 동안 환란 당하고, 뭐를 모릅니까? 나도 그 7년 동안 환란 당할지 그거는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이렇게 뭡니까? 엉터리를 했단 말이죠. 그럼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잘못된 구원 받았고. 그게 참된 구원이 임하니까 비로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 구원에 관심 갖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1번으로 구원에 관심 가집니다.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구원에 미달리는 삶을 사는 것인지, 구원이 그런데 어찌해서 나는 왜 이런 구원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한탄하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울부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더 뜨거운 마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대로 잊지 못한단 말이죠.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 해주고,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고 싶고, 예수를 알아가고 싶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싶은 마음을 바꿔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 3가지 증거 기억해야 돼요. 네 번째 증거 모든 자리 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 증거는 뭐냐? 특히 사도 바울에게 임한 증거는 핍박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이 임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자녀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말하잖아요. 내가 사도의 증거 준 것은 뭐예요? 사도 같은 증거 중 하나 뭐라죠? 내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은 거예요. 오래 참은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조금 이제 거리가 먼 거니까. 이 3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들어보니까 또 구원 못 받은 사람이네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은 100%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듣고 뭡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죠. 내가 구원해서 멀구나. 사실 구원 받았으니까 애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는 어째서 구원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까? 내가 어째서 구원 받은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적을까? 아니, 구원 받은 내가 어째서 그런 체험이 없는가 하는 그런 종류의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를 잊지 말아야 되나? 올바른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기준을 잊으면 안 돼요. 이 기준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진실을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가 좀 그렇게 살게 되준다.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은 별거 있냐, 뭐 그냥 교회 다니다가 주님이 혹시 계시면 뭐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수님 오시면 뭐 그때다가 뭐 구원 믿으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겠지 하는 생각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항상 질문 던지세요. 나에게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100점 아니지만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나는 이 3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그 증거 이러면 잘하도록. 첫 번째 무슨 증거?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 만남이 있습니까? 집에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다들 구원받으신 분들. 몇 월 며칠까지 기억을 못하죠. 어느 시점에 아마 거의 대부분 우리 교회 와서 구원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때 잘 생각하면 정말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진, 안 달라졌다면 어쩔 수 없죠.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들이 있고 누구든지 여러분 볼 때 달라졌다 말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래서 저를 안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24살 때는 3월 1일 날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감격하고.
그날을 잊지 말아야 돼. 왜? 그게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두 번째 뭘 말씀드렸죠? 말씀, 내용. 자, 거듭나 증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계시를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분만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분에게 올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로 압니까? 우리 철이 형제 뭐로 압니까? 내가 구원받지 안 받았는지. 내게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까? 예수님 압니까? 내가 그분 사랑합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되도록 그렇게 간구합니까? 전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 때부터 그게 내 마음에서 자라기 시작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요? 예수님의 씨가 뿌려졌다는 거죠. 근데 교회 다녀도 전혀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은 그 씨가 뿌려진 거 아니죠. 뭐 언제 그런 날지 모르니까 또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겠지만은 아직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예수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뭐죠? 삶의 변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진짜 보라 새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변화에 대해서 증언할 수 없다면 나는 여러분의 구원은 조금 의심스럽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내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말합니까? 물론 이제 그러지 못한 꼼생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뭐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정말 내 남편이 나를 볼 때 정말 이 사람은 뭐 세상이나 돈에 그런 게 아니야. 전혀 다른 존재야 라고 말합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까? 이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주님을 만난 시점이에요. 그 시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돈도 사랑하고 뭐 그런 것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100%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니야.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졌어. 나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팍 있죠. 사건이 일어나서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그 증거라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중요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또 제가 그렇게 32절부터 보면요. 31절부터 볼까요? 그때부터 그리하여 교회는 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그렇게 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도 진행할 주갑니다. 그리하여란 말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종합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또 사울 같은 사람이 회심도 하게 되어지고 또 바나바가 여러 가지 일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핍박받는 상황입니다. 지금 큰 이야기 전환점이 뭐였죠? 스데반이 죽음. 그리고 스데반이 죽음 뒤에 교회에 뭐가 일어났다?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회는 전부 흩어졌다. 지금 그 이야기지 맥락이죠. 그 이야기 가운데 사울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진멸하기 위해서 다메스로 가다가 갔다. 그러니까 지금 전 콘텍스트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못 봐요. 핍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데 성경이 뭐예요? 그런데 핍박받는데 그런 걸 통해서 뭐 했다고 말하죠? 참 재밌는 이야기하죠. 교회가 뭐 해지고? 그렇죠. 평안해지고 그 다음 뭐요? 그 확장되는 평안. 난 이게 굉장히 의외의 말이죠. 평안이라는 말. 언제 평안합니까? 교회가. 싸움이 없어야잖아요. 핍박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핍박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흩어져 가고 그리고 사울 같은 사람이 막 죽이려고 뭐하고 물론 또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서 막 뒤집어 놓고 어떻게 보면 아수라장이 되어졌고 뭐 그런 때 솔직히 말하면 평안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성경이 뭐라냐면 교회는 그 안에서 평안해져 갔단 말입니다. 나는 이 말을 이해합니다. 나는 교회를 해봤겠죠. 큰 교회 해보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언제 평안하다고 가정이 언제 평안하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고린도 교회 보면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사실은. 핍박 없었어요.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 국교로 받아들이고 물론 그 전에 일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일단은 특별히 이방인들 교회는 핍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교회는 핍박이 있었지만은 이방인들 교회는 사실 네로 황제나 그런 그 로마의 황제들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진멸하려고 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방인들 교회는 별 핍박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나오고 그런데요. 이런 핍박이 없었을 때 교회는 평안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그래서 뭐 합니까? 서로 다투죠. 누가 은사가 더 크냐 뭐냐 싸우고 다투죠. 지금 상황은 뭐예요? 핍박 상황이거든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면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져가더라 그 말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외적으로는 아마 별로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괜히 불안해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그런 핍박 가운데서 더욱더 평안해 가더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외적인 상황이 불구하고 얼마든지 평안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나가야 돼요. 저도 코로나가 되어지니까요.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마음에 좀 두려움도 일어나더라고요.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또 와가지고 시비 걸고 뭐하고 또 신고하고 뭐하고 귀찮기도 하지만 이게 또 그러면서 살짝 무슨 생각이 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이거 제대로 예배 또 이번 주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평안해져 가고. 여러분 가정에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없으면 평안해질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가정에 지금 막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 문제도 있고 아이들도 그렇고 막 이런 문제가만 없으면 우리 가정 굉장히 평안해질 것. 나는 그렇게 생각.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사람들이 더 연합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평안을 그때 많이 맛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평안과 내면의 평안은요 거의 반비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이제 보니까 그런 핍박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교회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서 평안해져 가고. 아니 핍박받고 있는데 사돌 잡혀가고 있는데 아니 사울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막 죽이다 그러지 뭐하지 막 도망다니고 막 교회를 진멸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해서 사돌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나가 그러면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더라. 내가 거기까지 이해가 가겠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평안해져 가더라. 난 이 말 성경 읽으면서 좀 충격받은 거죠.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뭐야? 평안을 못하고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가장 평안할 때다 이거죠. 왜? 잘 들으시면 외부적으로 공격을 당하면요 내부적으로는 결속하게 돼 있어요. 외부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외부의 적과 싸우다 보면 내부의 적들은 내부에서 잘 안 싸웁니다. 자 보세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어린 나이가 이를 막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부부가 잘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던 부부들도 안 싸우지. 그때는 막 연합해서 여보 힘을 내서 우리 아이 살리자. 그러죠.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내부적으로 평안해집니다. 교회도 똑같은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적이 없어져서 평안해지잖아요. 문제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집안에 문제 일어나요. 부부끼리 다투기 시작합니다. 돈 놓고 이제 왜 돈이 있어 없어 왜 와 나 막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나 문제 있을 때 뭐 누가 아플 때 그냥 막 한 몸을 잃어서 막 그렇게 평안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 남편이 막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나를 생각했나? 이렇게 막 자기 딸을 아들을 막 이렇게 사랑한 사람이었어? 늘 나타나 말이지. 그러다가 문제 사라지면 뭐가 돼요? 또 문제 일어나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충분히 체험해봤고 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이 체험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배운 게 이거예요. 외부적인 어려움이 꼭 평안과 평강과 거리가 먼 게 아니죠. 아무리 바꿔서 어려워도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 평안이 점점 더 자라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평강과 기쁨은 환경에 잘 돼 있지 않아요. 믿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 있으면 평강하고 편안해질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서 사도행전 읽고 사도행전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 성장과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핍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은 더욱더 교회는 성장한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성장의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요즘 와서 완전히 보세요. 지금 코로나는요, 아주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빨가벗기는 겁니다. 빨가벗기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합니까?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예배에 드리겠다. 목숨 걸고 싸우는 분들 계시는데, 난 그분들 절대 평가하고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럼 주님 위해서 하겠죠. 그러나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들 저렇게 왜 그렇게 핏대낼까? 예배를 한 6개월 못 드려보세요? 교인들 다 떨어진대요. 그럼 나는 질문이, 그럼 뭐 했어요? 지금까지 목표 하시느라고요? 똑같은 질문 우리한테 해라면 돼요. 난 그 사람들 절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지. 6개월 동안 예배 못 드리면 교인들이 다 떨어져나고 믿음이 없어질 것 같아. 그 사람들 목회 실패했다는 게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도 내가 절대 그들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좋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목회를 잘했는지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부터 드러나는 게 코로나 시대예요. 예배 드리지 못할 때 큰 소리 내서 기도하지 못할 때 흩어질 수밖에 없을 때 그때를 여러분 몇 달이나 여러분이 견디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아무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다. 혼자만 드려야 됐을 때 그때도 주님이 있지 않냐고 그때도 여러분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 움직인 다음에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니까 큰 소리 못 하니까 막 기도할 때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기도 못 하니까 모여서 막 찬양도 못 하니까 아이고 내가 막 바닥쳐요.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은 그럼 지금까지 그 사람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있었다는 겁니까?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에 있었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 게 있었다는 겁니까? 무슨 말 이해가시죠? 교회의 실력을 여러분의 실력은 뭐예요? 정말 문제 있을 때 고난 중에서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냐 그 말이죠. 예배 못 드려도 혼자 와서 교회도 못 가고 집에 혼자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나는 주님 있자냐고 그래서 막 더 울부짖고 더 간과하게 막 그래서 주님과 나와 막 더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진다. 그 사람 믿음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지장 받느냐 받아요.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교회들이 다 그렇냐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렇게 어른을 칠까? 그래 교회 한번 6개월 들여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배도 못 먹는데 그때 살아남은 숫자가 참 교인들이에요. 가짜 교인들 다 떨어져야 돼. 그리고 떨어져야 돼. 나는 우리 교인들 떨어지는 거 난 굉장히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가짜들 백날 우리 주님 함께 붙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나는 그거 원치 않아요. 한 명이 되고 주님 나라 갈 때 다 진짜만 남지 가짜는 어차피 다 떨어질 거 아닌가요? 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아니 지옥 갈 사람들 왜 끌고 앉아있습니까 우리들이?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교회는 보세요. 교회는 평강하고 기분 외적으로 막 좋고 그럴 때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남편과 아내가 사랑할 때도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한 지 언제 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 알죠. 평안하고 잘 되고 모든 것 잘 될 때 서로 사랑하는 때 기분 좋아서 그걸 무슨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사랑 아니죠. 어렵고 힘들 때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얼마큼 참고 서로가 견디느냐가 진짜 사랑 아니에요. 나는 우리 주님만 교회가요 정말 강해져야 돼 이 시기에.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 못 드릴 때도 올 수도 있고 못 드려도 되어나 상관없어요. 집에서 혼자 차석에서 혼자 들에서 혼자 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은 더 뜨거워져야 돼. 아멘. 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어떻게 부인합니까?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지만 사도교회 보세요. 이렇게 핍박 가운데 더욱더 평안해지고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사마리아까지 막 자라나게 되잖아요. 아멘. 좀만 더 합시다. 생각하고 내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오늘 베드로의 기도이기 때문에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3장 36장 볼 거예요. 앞에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 나오다 베드로 이야기로 넘어가죠. 무슨 얘기냐? 이방인 선교에 대해 언급하다 이제 이방인 선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 선교로 또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선교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지금 성경 보여주셔서 베드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루다라는 곳에서 누구입니까? 에나니아라고 하는 애니아나
애니야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랐어요. 이번에 8년 동안 중풍병자 있었던 사람을 고쳐줘서 그게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유대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가게 되어졌다. 36절에 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43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 교독할게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나,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달라고 간청하니 그들과 함께 가스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온 것을 보이니 같이요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일어났더니 시몬이 여기까지. 자, 요빠라고 하는 하이파라고, 지금 이스라엘 하이파라고 하는 그런 어항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뭐 그렇게 다른 뭐 기억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요빠 베드로가 이제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여자를 살려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유대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초점 뭐냐면은 바로 성령께서 어떻게 유대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 이방인 사람들을 불러오셔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가. 그래서 여기도 좀 주인공이 베드로가 아니고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난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좀 다시 한번 베드로의 기적 일으키는 다음 주에 내가 설명드리고 내가 꼭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자,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에 이제 요바에서 있던 그 식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소식을 사도 베드로에게 전파하면서 이제 죽었으니 와서 무엇인가 기도하시고 뭔가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부탁을 드린 걸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극한 상황에 들었을 때도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하지 아니하고 좀 살려달라고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베드로에게 소식을 보내서 그를 청하여 왔다고 하는 사실. 기도 응답은 아무에게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지만은 하나님은 무엇인가 할 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소식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합니까? 여기서 결정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응답받아서 응답 안 했습니까? 나는 보면 참 이게 신기해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교인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하나도 거의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러지? 뭐하지? 오늘 잘 그 원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는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의 출발이 뭐죠? 소망을 잃지 않은 것이죠. 이들이 죽었어도 모든 것이 끝났어도 하나님의 사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뭔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그 상황에서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빨리 내려가서 뭔가 일을 하시오 그렇게 하고 부탁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말아야 돼. 나는 이걸 읽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정말 이게 내가 난 기도 드리는 게 아니다. 좀 절망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가셔야 되고 여러분 싸워야 될 부분은 얼만큼 올바른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날에 기도하러 오셨죠? 아멘? 그럼 매일 기도하러 나오시죠? 자, 중요한 질문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중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한 것을 몇 분이 믿고 기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하나의 습관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마치 숨을 쉬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때가 좀 나와서 기도 시간 되면 오고 그냥 어려운 일 있어서 기도하고 하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백성들처럼 죽어서 이제 묻어야 돼.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 자 몇 명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도 전에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게 정말 이게 이렇구나. 나는 참 자랑하죠. 나는 매일 우리 교회는 매일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래도 나는 안 잊지 않고 목사님 교회 가서 꼭 기도해요. 뭐 한다고요? 기도가 뭔지 알고 그런 말 하십니까? 까놓고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 대부분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 회개하거나 왜?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저와 여러분 대부분 기도하지 않아요. 묵상하고 중얼거리는 거 앉아서 그냥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서 뭐 이렇게 시간 때우는 거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 기도의 돌파가 안 되면은 우리 기도는 다 헛것이다. 기도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포인트 그러면 베드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먼저 살펴볼게요. 베드로 어떻게 기도하죠? 베드로가 39절 봅시다.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이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그렇거든요. 40절 베드로가 사람 다 내보내고. 자, 기도는 항상 기도 패턴이 있죠. 엘리야가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고 항상 패턴이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주님 뭐라고 하죠? 문을 닫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 뭐죠? 반드시 사람들을 내보내고. 자, 뭐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본어로 하는 얘기가 사람들을 다 차단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나도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그래서 내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있는 건가? 무슨 말 이해합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께 광고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기도하신 분들은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기도의 원칙 어기잖아요. 문을 닫잖아요.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사람들도 오는 모든 영향을 다 차단하고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전까지 기도가 아니에요. 광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고 일하실 수밖에 없고 일하자 못하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못 받습니까? 지금 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밤새워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러면서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광고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광고하는 거지 기도하지. 그 광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뭐시 필요하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만 아뢰입니까? 아니죠. 주로 아뢰는 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내 필요에 공급해주고 사람들께 광고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 응답해 줍니까? 왜 여러분의 형편을 사람들이 압니까? 왜 압니까? 이런 광고하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 나를 포함해. 나도 그리고 나도 내가 던진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광고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아예 안 들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베드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죠. 무릎 꿇는다는 말은 단순히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마지막 수단이 이런 무릎 꿇는다는 말 무슨 이런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다음 주에 또 한번 너무 중요하게 반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데 죽을 병이 걸렸는지 어떤 의사를 찾아가도 모릅니다. 이거 뭐 이게 안 되겠네. 저 병원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 서울대 병원에 왔어. 삼성병원에 왔어. 그 의사가 그러면 여러분 살 길이 없어.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 의사가 여러분의 아이의 생명을 쥐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뭐 합니까? 그렇죠. 예의 없어요. 무릎 꿇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릎 꿇는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난 대부분 그렇게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뭐 저래요. 나와도 나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듣지 모든 기도는 다 들으신다. 거짓말이에요. 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문이 소리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모든 기도 하나님 왜 다 들으십니까? 아니 다 들으신다면 이런 기도에 대한 원칙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 해요.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99%의 기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 던져야 돼요.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 꿇습니까? 여기 와서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릎 꿇을 수 있겠죠. 무릎 꿇으면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이런 진실로 아까 말했던 병원 의사에게 무릎 꿇듯이 그런 정말 하나님 당신이 여기서 놓으라고 말하면 나는 끝이고 죽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안 들어 주셔도 무슨 방법이 있겠지. 나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다음 주에 내가 또 반복.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기도 왔습니까? 오늘 여기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침 이러면 매일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질문 꼭 던지세요. 나는 기도합니까?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기도합니까? 저도 베드로의 기도를 합니까? 네 번째고요. 마지막. 베드로 딱 그렇게 기도하고 그다음 뭐 합니까? 그다음 놀란 일을 하죠.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선포하잖아요. 뭐 합니까? 문을 딱 닫고 죽은 자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하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 줄 아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 뭡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죠. 기도했기 때문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호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100% 들어준다는 너무나도 확신에 차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세요. 손을 잡고 안 하잖아요. 딱 한마디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딱 선포하잖아요. 그냥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 나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옛날에 나도 신비주의 운동할 때 별 이상한 짓을 다 했거든요. 무슨 선언하고 선포하고 뭐 그러면 되고 뭐하고 완전히 이거는 뭐 하나님 모독하는 일들을 저도 많이 하고 다녔는데 뭘 상징합니까? 그는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전혀 1%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기도한 거는 그대로 드려야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런 베드로처럼 선포하고 끝납니까? 여기 또 얘가 하나 있죠.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자기가 아이가 없어서 몇 년 동안 본인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엘리야가 뭡니까? 하나님께 내게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딱 그때부터 뭐야? 딱 울음을 멈추고 얼굴에 다시는 수심이 없더라. 전혀 의심하지 않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구한 대로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한 대로 줄 것 믿습니까? 결론이 그렇다. 결론이 저와 여러분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질문한 교회가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나는 이게 좀 고쳐져서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또 지금까지 생각해. 기도하는 교회 그럼 열심히 모여서 소리 지르고 뭐하고 막 그것도 좋은 거라 생각해. 그러나 어느 날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또 소리 지르고 떠들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다. 난 이 결론이다. 나는 우리 교회 기도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요청은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정말로 비참한 종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어쩌다 기독교에 들어와서 어째서 거기 다니다 보니까 그냥 기도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어쩌다 왔다 갔다 하는 이건 기독교인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냥 세상에 나가서 놀다가 지옥 가는 게 더 행복하지. 나는 죄송한 표현이 그래요. 이런 비참한 그런 삶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을까? 나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오지 말라면 불안합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께서 눈도장 찍어주시고 여러분 정서를 보시고 축복하실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단 하나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죠. 뭐 지나치 말할지 들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 관점에서 보시죠.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주셔서 우리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합니까? 뭐합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될 부분들. 아무리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까? 아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까? 열심만 내먹고 막 끈질기만 기도하고 하루 안 빠지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그 정성에 감복 기도해 주십니까? 응답해 주십니까?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지. 말을 많이 하여 들을지 않으니 베드로의 기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곳곳에 깔리는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마지막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기도를 알아야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코로나는. 그런데 기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냥 넋두리 하고 앉아있다면 뭔가 그냥 생각 엉성하고 뭔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향해서 무엇인가 중얼거리고 이것이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단 하나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여러분 다 죽은 관계에서 비참하게 끝난다 그 말이죠.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겠죠. 기도를 알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극한 상황에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 종에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이다. 소망 가져라.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참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인간적으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도 할 거 없어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불가능하여도 주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있어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은 붙잡고 나갈 수밖에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축복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원리를 알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을 받잡아요.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나가야 돼. 이런 심정이 우리 안에서 불붙어야 돼. 두 번째, 뭔 얘기죠? 크게? 그치, 사람의 모든 도움을 찾아내. 문을 닫아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광고하면 안 돼요. 힘들다니까 어렵다니까 사람들께 나누지 마시고 광고하지 마세요. 그 순간 하나님은 기도하듯 집니다. 그 순간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 여러분 기도 안 해요 그때부터는. 꼭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심정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형편에서 건졌을 때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 기도 어떤 노력을 하든 하나님 기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 귀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 꿇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당신만이 당신이 눈 돌리시고 당신이 귀 막으시면 나는 끝입니다. 네 번째 그는 기도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죽음 앞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기도했으니 다 말하자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위대해서 그런 역사를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 안에 계신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증거가 뭔가 세 가지 증거가 돼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로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구원 받은 백성이 뭡니까? 세 가지. 충실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다음 베드로의 기도. 이제부터 우리가 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기도하자. 올바른 기도하자. 이방인들의 기도하지 말고 정말 참된 기도하자. 이것이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